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57문부터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9문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60문부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57문 문답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절기, 명령하신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로 정하셨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그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절기들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식법적이고 시민법적인 절기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그 모든 절기들이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그림자되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배 방식과 신약의 예배 방식이 다르죠. 구약 때에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어떤 그 여러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러나 신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방식으로 새로 정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계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신약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구약 때에는 7일 중에서 7일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때에 온종일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7일 중에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지금의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죠. 주 중에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이제 삼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계명이 말하는 의식법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미 멈춰졌고 사계명이 말하는 도덕법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사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절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죠. 그러니까 신약 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절기를
새로이 지정하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절기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죠. 그리고 강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들과 같은 수준으로 절대화시키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어떤 혜택을 보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한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절기에 대해서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는 절기를 절대로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오직 주일만 지켜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교회의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비판하는 교회들도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든지 종교 개혁 기념일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 지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개혁교회들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정례화했고 교회 법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그러한 개혁교회들도 나름대로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유익을 얻고 있잖아요. 정리하면 성경에 어긋나는 절기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처럼 절대화시키고 강요하고 율법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기들을 구약의 의식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지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일의 중요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기도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 주일이나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 7일 중에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 그러니까 7일 중에 첫날, 오늘날의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첫날을 정하셨으니 이 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일곱째 날이었죠. 7일 중에 일곱째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7일 중에서 첫째 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들 주일이 첫째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요일이 첫째 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주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하죠. 주말 그러면 그게 토요일을 의미하는 건데 주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일은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주 7일 중에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답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번에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일주일 중 7일째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7일 중 첫날, 오늘날의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구원 사역의 성취를 나타내는 부활하신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친히 안식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영원한 안식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냐 모든 인간들,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그 성취의 증거, 확증이 무엇이냐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또 소망하면서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첫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성찬을 행하고 헌금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성찬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을 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행하려 하고 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이제 월요일에 떠나고자 하는 거죠. 떠나고자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온종일 강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갖고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그 주간 일주일 중에 첫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성찬을 행하고 또 헌금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언제 헌금을 하라고 했냐 그랬을 때 매주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때 헌금을 해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고 주일에 모였을 때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차곡차곡 그렇게 모아두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때 언제 만납니까? 주의 날에. 그래서 그 주의 날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언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냐. 그래서 주의 첫째 날, 오늘날에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주일 하루 온종일 24시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간 첫날에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항상 그때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죠.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뭐 1년에 2번, 4번 이 정도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더 자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 그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정규적으로.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오전 11시부터 12시 예배 딱 드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 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온종일 24시간 동안 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시간을 이제 6일 중에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자신의 뭐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오락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태도는 온전한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는 너무 엄격해갖고 버스도 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어떤 그 교단, 아주 엄격한 교단은 토요일 날 밤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온종일 이제 주일 있다가 집에 언제 가냐면 월요일 날 새벽에 집에 가는, 왜냐면 주일 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냐,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6일 동안 해야 될 일들, 우리에 관한 일들이죠. 6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은 6일 동안 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뭐 이제 구제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6일 동안 하는 일은 6일 동안 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지키는 것. 그랬을 때 24시간을 그렇게 주의 날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주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618년에 영국에서 24시간 주일 성수를 하는 청교도들을 이제 위협하기 위해서 제임스 왕이 오락의 책을 출간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오락의 책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 국민들이 이제 너무 주중에 6일 동안 고생을 하니까 주일 저녁 기도 후에, 아니면 주일 오후에, 아니면 모든 신적인 예배를 마친 후에 건전한 스포츠를 해도 된다. 뭐 남녀에게 허용되는 춤, 아주 뭐 이상한 춤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춤을 춰도 된다. 경마를 해도 된다. 뭐 메이게임이라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임을 해도 된다. 축제를 해도 된다. 뭐 오락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온종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그 청교도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온종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오락을 하지 않는, 스포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가두고 목사의 자격을 박탈을 하고 그렇게 세상 법부로 아주 치리를 했죠. 그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순응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고,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온종일 24시간 철저히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 느헤미야서라든지 그런 데 보게 되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제사장들이 지겹다, 이 주일이 언제 지나가서,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지겨워하면서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주일날에 오후에 마음껏 스포츠가 행해지게 된 것은 영국에서도 한 1800년대 후반,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YMCA라는 단체가 있죠. 기독교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주일날에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사람들을 더 잘 모을 수 있다. 많이 모였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4계명 주일 성수가 흐트러졌죠. 주일은 오락을 해도 되고 스포츠를 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두루두루 퍼져서 주일을 온종일 24시간 성수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많이 오염됐지만 근데 아주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토요일 오후에 자녀들을 모아서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토요일 일찍 잠을 자고 주일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모든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가 주일 오후에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하고 그러지만 그 오후 시간도 저녁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가족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일 성수를, 또 너무 몸이 피곤할 때는 이렇게 또 육체적으로 쉼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 물론 대부분은 이제 많이 타락하고 오염됐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아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4계명을 통해서 주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켜야 될지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온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며 또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주일 외에 우리가 어느 날을 구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게 도우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주일을 어기지 않는, 주일을 잘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